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에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갈렙은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불리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신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겨주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불리하고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세상 바라보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된 영화 가운데 원더우먼으로 유명한 린제이 와그너라는 여자 배우가 주연으로 연기했던 I Want to Live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40년 전에 본 것 같은데요. 그녀가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여러 정황을 봐도 무죄 받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여자 주인공에게 말하기를 어차피 재판에서 질 것 같고 그러면 사형을 면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내가 죽였다라고 실토를 하면 사형은 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 재심을 청구하고 그래서 재판을 나중에 다시 받으면 억울한 누명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살인했다고 인정해서 사형은 면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단순히 살아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live. 살아남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영화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인생을 아무 목적 없이 단지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 영화가 주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것이 문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은 그의 인생 전반부인 40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40년 그 이후 후반전에는 참으로 남이 갖지 않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것도 헤브론을 정복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출신 성분을 극복한 노장, 영웅 갈렙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갈렙은 자신의 출생을 극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32장 12절 말씀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 앞부분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여호수아보다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또 영어라든지 이런 그 외국어에서는 무엇을 강조할 때 또 누구를 강조할 때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나 어떤 일을 앞에다가 두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갈렙이 유명하냐 여호수아가 유명하냐 할 때 여호수아가 훨씬 더 유명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그 속한 지파 면에서도 그렇고 또 직분 면에서도 그렇고 갈렙 선은 없어요. 여호수아 선은 있잖아요. 그러죠? 또 여호수아는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하지만 갈렙은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갈렙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여러분들은 알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은 초신자들은 잘 모를 정도로 갈렙은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나와요. 적어도 민수기서는 모세오경에 속한 성경인데 모세오경에서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먼저 나왔다는 말은 갈렙의 이름이 더 중요하고 더 유명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또 한 가지 이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에서는 뭔가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반복을 해요. 반복을. 요한계시록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거룩한지 한 번만 해도 충분히 거룩하신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은 보통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어떤 것은 앞에다가 두고 또 강조하고 싶을 때는 반복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갈렙이 제일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할 때는 민수기 13장 그리고 좀 더 강조할 때는 32장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는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지파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가나안 땅을 몰래 정탐하고 왔어요. 40일 동안. 그렇죠. 그 40일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유리 방황하게 된 이유가 40일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여기에 이제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소개는 32장 12절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보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우리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그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보면 여기서 그나스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데 그나스는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누구죠? 에서죠. 원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나이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 근데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우리나라 노래에도 보면 장가를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나도 몰라. 그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쵸? 어쨌든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러다가 40이 다 되니까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하란 땅에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하란 땅에 그 사라의 그 조카 딸을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그 잉태를 통해서 뱃속에 쌍둥이를 ing태하게 된 거예요. 그 쌍둥이 중에 에서가 나중에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 다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에서가 태어날 때 그 온 몸에 털이 나고 몸이 붉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붉다라는 뜻의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그리고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해서 그 이름을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에서에게 주고 장자의 명분을 뺐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속여서 대신 받아버리고, 에서는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하고 늘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백성이 되고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새털처럼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의 라인에서 스스로 발을 빼버리는 사람이 되어 그나스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그 에서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는 말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라인이 아닌 언약에서 발을 빼버린 에서의 그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닌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유다 지파 가운데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므로 이 갈렙이 누구 지파에 속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라는 말은 야곱의 후손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그나스 사람이라는 말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에서의 후손인 그나스 사람 갈렙이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들어왔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때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오고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함께 노예 생활하는 다른 족속들도 함께 나왔어요. 어떻게 살아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라는 그 식물에 적셔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장자의 저주를 내리실 때 살아남은 그 족속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라도 그 피를 바르면 살아남았고 이방인이라도 그 피를 바른 사람도 살아남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의 집은 장자가 죽음을 당하고 그때 바로 이 그나스 사람들 가운데서도 피를 바른 사람들 가운데도 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믿음의 여정을 하는 도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훗날 유다 자손으로 편입이 됐을 거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갈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편입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죠. 누가 그랬어요? 여리고성 기생인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랬잖아요. 이를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그 고조 할머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갈렙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편입이 돼서 구원의 라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영웅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출생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웅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팔자가 원래 이런 팔자야, 나는 우리 가정은 원래 이런 팔자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팔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팔자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정이 변해서 장로님이 되는 분이 계셔요. 머슴이 돼서 머슴이 변해서 목사님이 되시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신 목사님도 계셔요. 그 목사님이 누구셔요? 저기 전라북도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 이자임 목사님이 그래요. 이자임 목사님은 머슴이었어요. 머슴인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거기에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 주인 장로님의 추천서로 평양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팔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출신을 극복하고 출생을 극복하고 자기의 팔자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로 인한 은혜로 팔자를 고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요, 출신에 대한 열등감이 갈렙에게는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4장 6절 말씀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갈렙은 언제나 여호수아와 함께 짝을 이뤄요. 콤비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순종하는 면에서 언제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짝꿍을 이뤄요. 선한 경쟁자이기도 하고 선한 짝꿍이기도 하고 그래요. 갈렙이 나오면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면 언제나 갈렙이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가 나이 많이 들어서 느보산에서 죽음을 당하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때 지금까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동역자로 짝꿍으로 지금까지 대하셨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다음 지도자로 세울 때는 하나님이 갈렙에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모세가 죽었는데 네가 한번 해볼래? 아니면 여호수아를 시킬까? 네가 해볼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또 뭐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조금 더 많이 얻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갈렙에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덜컥 그냥 일방적으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한편으로는 여러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당동 우리 모교회, 우리 본교회에 있을 때 한 2년쯤 지났을 때 목사님이 두 사람을 불렀어요. 노동지 목사님이 저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사무실로. 몰랐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노예 교회 가운데 서대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시겠습니까? 라고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물어보지, 그러려면 저는 부르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왜 저까지 불러놓고 저한테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목사님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척하기도 힘든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사님의 추천을 그 목사님에게 할 때, 나도 엄청 섭섭했어요. 서운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추천하면 누가 되었든지 우리 교회에서 환영하니까 목사님이 좀 추천해 주십시오.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얼굴 표정, 저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 표정은 제가 바꾸지는 않았지만 속에는 엄청 섭섭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제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사기가 팍 떨어져요. 신방하기도 싫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저를 또 불렀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실은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저랑 같이 이제 막 마음을 맞춰서 함께 일하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꼭 필요하셔서 내가 목사님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내가 목사님에게는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만 생각했다 싶어서 나만 생각하느라고 목사님의 앞길을 내가 막는 것이 아닌가라고 어제부터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목사님의 앞길도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목사님을 다시 불렀어요.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자존심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겠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목사님에게서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많이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님에게 그때 목사님 좋은 교회에 있으면 저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그거를 마치 내가 진짜로 배울 게 많아서 더 많이 배우겠다는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목사님과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데 목사님 미래를 내가 막은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안 좋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저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번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에 저를 추천해 줄 거야.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 갈 걸 그랬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한 몇 년 후에 당회에서 그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 2002년에 그 교회가 30주년 때 우리 교회를 30주년 기념교회로 그 교회에서 최초로 여기에 함께 해서 교회를 함께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런 거죠. 당신에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버렸을 때
갈렙도 얼마나 섭섭하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 한 번도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반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제나 순종하고 그가 하는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인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인품은 갈렙의 마음이 그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등감도 없었고 자격지심이 없었어요. 왜? 여호수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정말 목숨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다윗 하면 요나단, 요나단 하면 다윗. 그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할 때도 요나단은 다윗을 언제나 구해주고 보살펴주고 숨겨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 앞에 있을 때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왕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가 왕이 돼요. 저 다윗 때문에 자기가 지금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언제나 다윗 편에서 숨겨주고 변명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러세요.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 요나단에게는 없었어요. 신약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래요. 바나바라는 사람도 바울보다 더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먼저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함께 교사로 일하게 하는데 초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보다 바울을 더 앞자리에 세우고 더 인정하는 사도로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에 귀신 들린 사람, 점치는 사람을 고쳐줬을 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렇게 환영을 하고 다윗은 바울은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추앙하려고 그랬어요. 제우스 신은 신들의 왕을 말하고 헤르메스 신은 웅변의 신을 말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바나바를 더 많이 알아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더 많이 세워주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역할이 충분히 많았어요. 바나바는 그런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이런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었어요. 가인이 그래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거를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피 흘리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소제라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것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하고 제물의 종류 때문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사 제도가 그렇게 규정이 되지 않은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 제물을 안 받으시고 제 제물 받으신 거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들에서 동생을 만났을 때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돌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열등감에 빠졌어요. 자기는 왕이고 쟤는 어린아이예요.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러나 갈렙은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치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성공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경우를 가르쳐서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들이 저 사람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불평등한 세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개천에서 용이 될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냥 개천에서 살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는 용이니까 그냥 용으로 살고 우리는 그냥 개천에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이냐라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개천에서 용이 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부모가 잘났으면 나중에 자녀도 잘나게 되고 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이면 자녀도 그대로 물려받아서 나중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강남에서는 결혼식 할 때 그 상대방이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무슨 직장에 다니느냐, 연봉은 얼마냐, 이거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부모가 돈 많냐, 이런 세상이 고착화되면 굳어지면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런 열등감이나 그런 의식이 없어서요. 그럼 어떻게 해서 세 번째로 갈렙은 그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리고 12절 저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4장 12절 앞에 부분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뒷부분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무슨 말이에요? 이 갈렙이 자신의 열등감, 자격지심을 갖지 않고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사람 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말씀만 바라봤다는 말은 곧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믿고 순종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열등의식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보다 못났고 저 사람보다 못 배우고 저 사람보다 못 가졌다고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영국 더블린, 나는 유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일단 돈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 꼭 돈 대줄 테니까 갔다 오세요 하면 제가 딱 한 군데는 가고 싶어요. 더블린 탑을 보고 싶어요. 더블린 탑은 뭐냐면 바늘같이 그냥 그렇게 하늘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뾰족 탑이 있어요. 그냥 적당히 뾰족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 높이 뾰족하게 그냥 세워져 있어요. 거기 뭐 조각되어 있고 뭐 꾸며진 거 없이 그냥 바늘 하나만 이렇게 탁 세워져 있는 것처럼 엄청 높은 하늘탑이 있어요. 더블린 탑이요. 근데 그것을 해설하는 우리나라 테마기행 해설자가 뭐라냐면, 사람들은 가끔 하늘을 쳐다보자 라는 뜻이 있지 않겠나 라는 멘트를 했어요. 그 순간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우리는 너무 땅바닥을 쳐다보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있는지 별이 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별 뜬 거 구경한 지 얼마나 됐어요? 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별은 있는데 우리가 안 보일 뿐이에요. 여기가 너무 밝으면 별이 안 보여요. 또 우리가 너무 이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하늘에 별이 없다고 생각하고 관심도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더블린 탑, 바늘탑을 보면, 하늘을 보면 우리는 거기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그 능력으로 성공적인 선교사로서의 삶을 잘 맞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병들어서 못하고, 못 배워서 못하고, 못나서 못하고, 부모가 가난해서 못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은 다 내 거예요. 다 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그 능력 내 거예요. 알죠? 그 능력 그때그때 내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청구하면 그 능력 내 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잖아요.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다라는 문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발끈한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네도 하나님이냐? 라는 것 때문에 발끈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그거죠. 그러나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동격이다 라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가옥 전승의 문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도 내가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우리가 청구해서 우리도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하나님께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능력 주십시오. 내가 옛날에 그런 예화 썼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운전하고 가는데 그런데 저 앞에 엄청난 돌멩이 바위가 하나가 탁 놓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저거 바위 좀 치워놓고 와라. 좀 한쪽으로 불려놔라. 그러니까 아들이 가가지고 글쎄요 제가 저거 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아들이 갔는데 정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권한을 다 동원해서라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움직일 뻔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아빠.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보지 않았어. 아니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때 아버지가 뭐랬냐면 아니야. 너는 왜 나에게 네 아버지인 나에게 아빠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왜 하지 않았냐. 네가 할 수 있는 능력, 네가 할 수 있는 권한 가운데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너는 왜 그 권한을 쓰지 않았느냐 라고 말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못해요. 안 돼요. We are not able.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청구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이 여러분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마치 이렇게 맡겨놓은 것처럼 명령하래요. 왜요? 자녀들이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엄마 용돈 줘. 엄마 밥 줘. 엄마 내 옷 줘. 등록금 줘.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명령하라는 거죠.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빵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글에 풍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풍연심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기라는 짐승이 있어요. 그런 전설의 짐승인데 닭같이 생겼어요. 닭. 그런데 다리는 하나예요. 엄청 두꺼운 다리는 하나예요. 근데 기라는 그 짐승은 무엇을 부러워하느냐면 지네를 두려워해요. 지네는 다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많은 지네를 두려워해요. 근데 지네는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하면 뱀을 부러워해요. 뱀은 다리가 하나도 없는데도 잘 기어가는 것을 보고 지네는 뱀을 부러워해요. 뱀은 누구를 부러워하느냐면 바람을 부러워해요. 바람은 다리가 없지만 모든 세계에 지가 다니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는 바람이기 때문에 뱀은 바람을 부러워하고 바람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부러워해요. 눈은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부러워해요. 마음은 무엇을 부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다리가 하나밖에 없지만 다리가 있는 길을 부러워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장점을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의 장점만 부러워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비극이고 슬프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을 만족하지 않으면 인생도 마찬가지로 불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백과사전입니다. 풍연등 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녀. 조직신학에서는 다른 의미로 말하지만 성경신학에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머슴으로 삼으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후손을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권능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 다윗의 시편에 보면 139편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지금 성경에는 기묘하심이라 그래요. 기묘.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라고 되어 있어요. fearfully 두렵고 기가 막히게 만드시고 wonderfully 놀랍고 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별 만들듯이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이하고 경이롭게 놀랍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드신 것들 중에서 우리 인간들만큼은 정말로 특별하게 원더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눅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주보에 그렇게 나왔나요? 제일 앞에 그 파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찍 그어놓은 거, 그 P라는 헬라어 알파벳을 넣었는데 그 P가 아니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에서 오자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포이에마라는 건데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나중에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시라는 데 영어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포엠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시를 쓰는 거죠. 여러분 시인이 시를 아무렇게나 쓰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영혼을 쥐어 짜고 해가지고 한 편의 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하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로 만들었어요. 박용환 집사라는 시를 만들고 박수련이라는 시를 만들고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한 편의 시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포함되어 있느냐면 handiwork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일해가지고 만들었다
하기도 하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handmade라고 해요. handmade. 수작업을 통해서.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수작업을 하셨어요. 수공예품이에요. 수공예품. 양복도 그냥 기계로 빨리 만들어진 것보다 직접 양복쟁이가 꿰매가지고 만든 이 수제품이 더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직접 손으로 빚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요? 걸작품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작품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은 극복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해야 돼요. 민수기처럼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본 사람은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전부 다 메뚜기처럼 죽었어요. 그러나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노익장 갈렙의 말씀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함께 들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갈렙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렙의 신앙과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63절